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268장 우리 한 장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시고 세상 것은 다 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월 둘째 주 예배를 3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오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믿음 위에 더욱 굳건하게 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서 38년 된 병자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듯이 깨끗하게 치유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위에서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라며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을 했듯이
이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시오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이 팬데믹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주시는 지식과 지혜의 차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깨달으며 우리의 고집이 무너지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64장 1절과 3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판열 번역이 1절과 3절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1절, 3절입니다. 힘차게 기쁜 마음으로 부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하나님의 말씀은 저 멀리 버려버리고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세상의 법을 따르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는가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내 영혼이 잠깐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입니다. 지식은 뭐고 지혜가 또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 한번 잘 말씀을 들으시고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이나 경험 또는 연구를 통해서 얻은 체계화된 인식이라고 했고요. 지혜는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을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내는 정신적인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자, 간단하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육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인식이 지식이라는 거죠. 지혜는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정신적인 능력,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죠. 지혜의 예를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회초리와 세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꾼에는 눈만 뜨면 싸우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요, 사이좋게 지내라고 그렇게 타일렀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가정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고요, 모이기만 하면 이 3 아들에 대해서 흉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그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세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가 회초리 10개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그 회초리 10개씩을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주운 회초리를 활초리 30개를 끈으로 꽁꽁 묶어가지고요, 큰아들에게 주면서 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이 꺾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했지만 이 회초리 30개는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묶어있는 30개의 회초리를 풀어서 한 개를 큰아들에게 줬습니다. 꺾어보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쉽게 꺾어버렸어요. 나머지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회초리는 쉽게 꺾어버렸어요. 별로 힘도 안 들이게 말입니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묶어놓은 30개의 회초리는 꺾지를 못했다. 하지만 하나씩 모두가 쉽게 꺾어버렸어요. 너희 삼형제가 서로 힘을 합치면 그 누구도 너희를 꺾을 수는 없는 큰 힘을 갖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서로 싸우기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당하고 그리고 쉽게 부러지고 말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세 아들은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도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식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의 은사입니다. 사도 바울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이것은 지식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가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인 것입니다. 지식으로 알았으면 그 다음은 지혜로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주위에 있던 이 제자들과 동역자들은요, 지식의 은사가 있었지만 지혜의 은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말렸던 것입니다. 가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식의 은사와 함께 지혜의 은사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는 바로 지혜의 은사인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로 어떤 사실을 알았다면 지혜의 은사가 없어서 잘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여서 그동안에 있었던 성경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바울의 지혜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바로 이런 바울의 지혜를 배우자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보고하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그 선교 보고를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 중에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요,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들은 것이죠. 근데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싫어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크게 수만 명이 모일 정도로 크게 부흥을 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 이들 유대인들을요, 교회로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고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너희들이 그거 다 해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요, 조상교서부터 모세의 율법, 규례, 할례에 목숨을
그래서 처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에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버리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강요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문화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도 믿고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들려오는 소식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터키와 그리스를 전도하러 다니면서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를 배반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나기만 하면 따지려고 그리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율법은 나쁜 것이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도 율법을 지켰습니다. 한 예로 갱그레에서 소원한 것 때문에 머리를 깎은 적도 있었고요. 이 바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나오고 있죠. 바울은 단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을 뿐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요,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야고보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에 예수님의 친동생인 이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 말씀이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중에 결례를 서원한 성도가 4명이 있어서 오늘 성전에서 결례 예식을 행하는데 당신도 함께하고 그 예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당신이 부담하십시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결례, 이 결례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례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결 예식입니다. 보통 한 달간 진행을 하는데요, 시작할 때와 끝날 때에 머리를 깎고 그 기간 동안에는 금욕생활을 합니다. 한 달간의 결례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요, 그 비용이 만만치 않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자들이 그 결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을 신앙의 덕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4명의 결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귀하게 여기는 자라는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정말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한 것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대해서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거기에 문제가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한국인이든 멕시칸인이든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이
정확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사회에서는 이것이 큰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도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을 흉내낸다고 그리고 신성 모독죄로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오해죠. 이런 이 유대인들 눈에 바울이 좋게 보여질 리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인 선교보다 율법을 지키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이런 제안을 받은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사실 시험에 들 만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므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야 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일은 큰일이니 강요하지 맙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사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이방인 선교보다 율법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본질이 왜곡이 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본질이 아닌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찬양대가 가운을 입어야 하느냐 안 입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죠. 또 예배 드릴 때에 찬송가만 불러야 되느냐 또 복음 성가도 불러도 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나눠진 적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선교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점을 주의하시고 본질에 충실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힘들고 어려운 이방 선교를 하고 돌아왔더니 칭찬은커녕 죄인 취급을 하니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힘이 빠지고 좌절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할 말이 많았습니다. 따질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누가 잘못한 것인지 따져보고 싶었습니다. 더군다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은 바울의 사역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논리적이며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유대교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으며 당대 최고의 대학을 나온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지식적으로 따지고 율법적으로 따져도 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제안을 순수히 받아들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아니하고 논쟁도 하지 아니하고 따지지도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런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목사보다 더 똑똑하고 더 많이 배우고 더 훌륭한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목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주님의 뜻이고 그 길이 선한 길이고 거룩한 길이라면 나의 지식과 경험을 내세우기보다는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어려움을 이해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인의 총본부였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영향에서 당장 벗어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무리한 요구라는 것을 이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전에는요, 유대교의 철저한 신앙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직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것을 이 바울은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지식에만 머무르는 것입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한 예로요, 간혹 친구들을 전도하다가 싸우고 돌아와서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 대상자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은 조상 때서부터 지금까지 불교와 유교 문화에서 젖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을 쉽게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내 말 한마디에 쉽게 그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이는 지혜가 부족한 처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요, 내 지식을 의지하기보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그의 마음을 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 친구의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저의 그 강박한 심령을 하나님 녹여주세요. 기도하고 전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며 공감해 주어야 합니다. 지식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할 말이 있어도 참고 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많이 안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다 보면 그건 전도가 안 되고 싸움만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요, 충분히 듣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때의 경험, 그때의 느낌,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고 하죠. 그것을 진지하게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들의 비방하는 말을 다 듣고 다 들었어요. 별별 소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 보시면요, 2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을 이제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온갖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러나 화를 내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자, 형제 여러분, 자, 지금부터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내가 변명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실 텐데요, 5번이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번이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고 아무리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들어주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많이 아는지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울이 배운 지식이 부족해서, 바울이 말을 잘 못해서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침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의 지혜를 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유대계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 바울이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서로 이단이라고 정죄하면서 아마 분열되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방인 성도도 중요하지만 유대인 성도도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자존심, 감정, 또 앞으로 닥쳐올 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교회만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지만, 내 인격도 상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순수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유대인 성교와 유대인 그 성도들의 그 영혼과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그 영혼을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참고 견뎠던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성령의 다른 은사와 달리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은사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의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구 말이 맞냐 주장하기 시작하면요,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더해지면요, 상대방의 의견이 이해가 되고요, 용서가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함께 가면서 싸우지 않고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다툴 일도 생깁니다. 다 잘해보자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지혜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한 것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 주장만 하지 말고요, 교회 전체를 보고 조금만 사랑으로 양보하면 은혜롭게 될 일을 자기 주장만 하다가 서로 얼굴을 붉히고요, 교회에 나오니 안 나오니 하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을 저는 가끔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성령님이 칭찬을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어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무엇이 진리인지 잘 알고 있고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진리를 수호하였다고 성령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무서운 책망을 하십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깨닫는 지식은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는 것입니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더해져야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모든 인내는요, 사랑에 기초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율법은 다 소용없다고 해놓고 자기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니 어떻게 보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 중심에는요, 사랑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 그거밖에 바울에는 없었어요. 바울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이때의 심경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기 때문에 저하고 번갈아가서 한 번씩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여러분이 20절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자, 바울의 그 심정을 여러분들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함께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조금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울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도 구원하겠다는 그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존심이 어떻게 됐는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기 고집이나 주장도 얼마든지 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변덕이 심하다고 말을 해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에 들면 안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고개를 숙이고 순순히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지혜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 보면 다툴 일도 생깁니다. 충성하고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열심도 없고 충성하지도 않은 성도들은 다툴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일이 다 자기 지식 때문에 싸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유익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일을 잘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자기 주장이 있고 생각만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지식만 있는 것이죠. 대신 지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런데 문제는 지식만 있지 지혜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고요.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뽑을 때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과 지혜 있는 자를 뽑은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꾼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성령과 지혜와 사랑을 구하여 그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지혜로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바울을 닮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배운 지식이 없어서, 자존심이 없어서 말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해서 모든 것을 참고 사랑으로 덮어준 것처럼 우리도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주장은 내려놓고 화목을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사하며 양보하는 지혜로운 모든 성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2장이 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제가 잠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경영하여 주시고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역대상 3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했듯이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여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지경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도와주시어서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드린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로부터 청년,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이라도 바이러스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위해 드린 선교 헌금으로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일하는 아론과 노르마 전도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권능과 능력과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자, 그래서 4월 3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4월 4일, 그 다음 날이 부활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대청소가 있다고 합니다. 3월 27일 토요일 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자세하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27일 2주 후니까 여러분들 미리 약속을 미리 잡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함께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송 이와 같은 때 난 노래하겠네, 이 찬송 우리가 한 장 부르시고 그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바울처럼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